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야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곳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왓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요다 왕 유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왕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부가히야와 베가와 요담입니다. 부가히야와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가히야가 2년, 베가가 20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은 25세의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의 인생은 남유다의 왕 요담 왕이 되겠습니다. 요담 왕에 대한 소개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라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하게 되어진 나라를 얻었던 그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발하고 그의 남은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아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가운데 정말 오랜 병을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수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정에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아들 요담의 인생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그 짧은 소개 가운데 그의 인생에 몇 가지 그 소개되어진 근거를 가지고 이 요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할 때 네가 히브리인이야 라고 계속 가르쳤던 것처럼 애굽의 왕궁에 있을지라도 그는 히브리인의 정치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가 40살 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면 자기의 왕궁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어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은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담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왕이 되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은 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비극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칠판 놓고 가르쳐서 강의로 또 학교에서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요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비극을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체험으로 배웠던 왕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담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저는 계속 이 열왕기 상하를 또 사무엘 상하부터 계속 강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두 나라의 왕국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질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안 따랐냐. 그런데 다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한 왕이 있고 이 요담의 다음 왕이자 아들이 되었던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가 이제 불행한 왕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 말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생애에는 그 결론이 그 평가가 그렇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가능할까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평가하겠죠. 그러나 그 평가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서 한 성도님이 자기 형님을 보면서 내가 평가하기에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이나 그런 동생의 평가를 받는 형이나 그 대단한 목회자예요. 그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제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평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가거나 어떤 선교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분과의 지냈던 짧은 기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추천서 써드린 적이 적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써드릴 때 그분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요청했을까요? 네, 그 지원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 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추천을 요청한 사람이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 추천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평가는 그 역사에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몇몇 손가락 뽑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은 그 사람은 이 표현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정직하게 보이겠어요? 내 눈에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도 정직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이 조금 더 같이 살아보면, 조금 더 같이 지내보면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95% 이상 더 될 겁니다. 우리가 좀 가까이 지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실망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기로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정직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세우기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지 않은 길로 갔더라.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마치 목자가 양을 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뢰도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 내 아내의 신뢰 얻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신뢰 얻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했다면 그것은 그 아내가 은혜로 봐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 남편이 은혜로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내가 저를 너무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로 나를 봐주고 있구나. 내가 뭘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믿는데요. 든든하대요. 신뢰한대요. 가끔 존경한대요. 그러면 그게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닌 거 분명히 압니다. 은혜를 입는 거죠. 그렇게 보아주는 사람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담 왕의 생애를 조금 더 저는 요즘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남유다의 인물이 나오면 또 한 권의 책을 조금 펼쳐봐요.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에 대한 다른 역사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왕기하 15장 본문에 요담의 이야기가 역대하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꼭 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동일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요담의 인생 가운데 이 열왕기 저서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기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담이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의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놀랍게도 이 요담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는데 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요담 왕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정직한 길을 가는데 백성이 부패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암몬과의 자손에서 크게 싸워 이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고루를 바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년을 그렇게 바쳤고, 그가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5장에는 이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에는 이 요담의 통치가 지난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는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나라가 이제 영적으로나 또 국력으로나 다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가, 백성이 문제가 있는가 봤을 때 대부분 지도자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오르기도 어렵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엄중한 과업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다면 그 백성은 축복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성도는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건져내고 함께해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내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 인물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는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 요담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담이 누렸던 그 축복입니다. 요담은 그 어머니에게서는 지식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배웠다면 아버지를 통해서는 경험적으로 거룩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7장에는 그의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한 줄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마치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친밀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친밀함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없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으시아처럼. 요담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법했는데 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배웠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불이야, 이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가까이 하면 다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아이가 진짜로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번 만져보고 뒤어야지 절대로 불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 요담은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평생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요담이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평생에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아사랴를, 그 으시야를 그렇게 도와서 강성해졌는데 그 아들이 보기에 이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성전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춤추는 왕이 되었습니까? 왜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예배했습니까? 우사 때문이에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지고 가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갔어야 하는데 한 번도 몰지 않아 봤던 그 수레에 말들이 이끄는, 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였어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다시는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친밀한 동행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기름 부었던 저 사울이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자였잖아요. 그리고 2번이나 그렇게 하고 옷만 베고도 두려워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으로 너무나 난무해요.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망종이에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불 하나 보고도 겁도 없이 막 손대고 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였어요. 모세는 그 산에 금줄을 치고 이 선 넘어오면 다 죽는다. 왜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도 화장을 고치고 옷깃을 다시 한번 숙연히 하고 내가 머리카락이 또 흐트러진 거 없나 한 번이라도 거울 보고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음심을 품은 것까지도 다 아셔서 그것이 너희가 행위로 가늠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끝까지 동행하라. 이 요담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생애까지 그가 바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자가 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컨닝해서라도 좋은 점수 받아야 하고 뇌물을 줘서라도 그 자리를 얻어야 하고 상대의 경쟁자를 다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라도 내가 인기를 얻어야 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 요담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문둥병 걸린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사셨던 내 아버지, 왜 이렇게 비참해지셨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담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요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게 될 때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우시아였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도와서 강성한 나라를 세워주니까 교만해지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제사장, 스가랴 제사장이 말려요. 왕이요, 왕일지라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자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으면 명령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는데 모든 걸 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왕의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 직분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같이 보여요. 벌써 호칭이.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같이 보이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집사여도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인데 집사보다도 못한 장로님도 계실 수 있어요. 진짜 영향력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는 그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의 그 문둥병을 통하여 한 거룩한 왕을 세우시고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건지시고 바꾸시고 강성케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인 리더십을 준비해야 해요. 그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장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다 타락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져야 할 그 지도자의 모습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다 바꾸겠다고 하시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온전히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에 먼저 내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해요. 누군가를 제자 삼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제자를 삼아도 놀라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자인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오늘 그 요담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담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준비되어진 요담과 요셉을 왕과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길은 그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그 요담의 인생을 요약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진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그의 생애 가운데 또 하나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 성전의 북문을 보수해요. 무너진 성전을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가 가는 그 길이 정직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부패한 길을 가도 지도자가 정직한 길을 가니까 그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고 이 남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신방을 여러 가정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가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형 아웃되자고. 그래서 내가 같이 응원하고 그 영적인 발걸음을 하는 것을 내가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계시는 중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의 경주의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딴 길을 곁눈질하지 마세요. 곁눈질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요담의 인생을 요약했던 한 줄,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성전에 막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주님과 함께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주님과 행복한 친밀한 동행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경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또 만들어져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